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으로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 마가복음 8장에서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부분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마가복음 8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 마가복음 8장 이전에는 예수님이 주로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 8장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예수님이 주로 가르침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8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중 연설을 많이 하셨다면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특별히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제자라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전환점이 마태복음 8장이고, 그리고 그 전환점에 있는 가장 큰 사건 중 그 전환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군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28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헤롯 왕의 그런 그 불륜을 보고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왜 세례자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냐면 세례자 요한도 그가 외친 이 땅 살아 있는 동안에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많은 이적을 행했죠. 해와 달의 움직임을 멈추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엘리야다. 그 엘리야가 지금 이분이 바로 그분 엘리야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마지막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 우리가 말한 대로 구약의 선지자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많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었던 해방자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약 49% 정도가 나왔고요. 또 사랑으로 사람을 돌봐주시는,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대답이 한 43%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청소년들의 23%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 좋은 선생이고 좋은 스승이지만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또 예수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들도 24%였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좋은 스승, 또 희망과 사랑을 주시는 분, 그렇게는 보지만 나와 관계된, 그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이 5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분은 좋은 스승, 사랑을 실천한 분,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위대한 사상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다, 그리고 그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죠? 이것이 어디에서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세우실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그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고백과
같은 뜻을 갖고 한 고백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자기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이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죠. 너무나 나약한 그들이 바랐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로 변화되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약하고 정말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런 왕으로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만방에 전하며 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핵심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보여지는 말로는 맞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걸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어쩌면 더 큰 가르침은 3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니 이 소식을 만방에 전파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방에 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면은 이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역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메시아임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죠. 어떤 메시아로 바라봅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 이스라엘을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줄 바로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아라 하신 것이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때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잘못된 그리스도의 관점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러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셨고, 그래서 자신이 높여지고 자신의 이름이 경배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직접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입술로 고백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이득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나에게 오는 이득, 나에게 오는 내 이름이 높여지고 내게 오는 모든 이득권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자신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다 포기하시면서 살아오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중점을 두고 살아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아니 앞으로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먼저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걷기 위해 먼저 그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